4월 15일 월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65장, 구찬송가 523장 주 믿는 남 위해 라는 찬송을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정말 더 주의 말씀을 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앞을 모르는 하루하루를 만나고 있지만 어둠 가운데서 등불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시는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면서 결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우리 서정용, 서호경 선교사님, M국에서 어린이 도서관을 또 하시면서 또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그 사역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사역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좋은 소식이 올 수 있도록 선교사님 무엇보다도 건강 지켜주셔서 귀한 사역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여름에 많은 선교를 준비하고 또 단기 선교를 가는 모든 팀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이번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선교사님들을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또 그렇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복된 그런 단기 선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32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족 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고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었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마지막 부분 20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다 듣고 끼어든 이 한 명의 친구 엘리후의 성격이 어떨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20절에 보면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요즘 사람들의 정서죠. 너무나 요즘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면 병날까 봐 모든 말을 다 해버립니다. 후회 없이 다 모든 이야기를 하겠다는 정서가 요즘 시대 정서의 대세인데요. 그러면서 요즘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나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주변 사람들은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거의 넉다운 다 시켜놓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주변에 정말 많지 않습니까? 하도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 이런 이야기 나올 정도로 말로써 사람을 죽이기도 할 정도로 정말 말은 그렇게 파괴할 수 있는 가공력이 센 그런 그 능력이죠. 근데 오늘 보면은 엘리후가 또 재미있는 말을 또 쓰고 있는데 우리가 요즘에 잘 쓰는 말이죠. 내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뭐 그런 말 우리 잘 쓰는데 그와 같은 말이 오늘 그 19절에도 나오죠. 보면은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갖고 포도주병이 터지고 가죽 부대가 찢어질 것 같은 정말 그 욥기가 쓰여졌던 그 연대가 진짜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인데 인지상정은 정말 시대를 초월하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그런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후가 또 그러면서 조금 더 잘난 척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진실만을 말하는 정의의 사나이라고 스스로 자신을 뻐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한술 더 뜨죠. 뭐라 그러냐면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목숨을 걸고 맹세하더라도 자기는 그 권력 앞에 사람 앞에 아첨할 줄 모르는 정의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변에 이런 사람들 있으면 정말 피곤하시죠? 자기는 옳은데 다른 사람들 틀렸다고 비판하는 사람들 보면은 옳은 것 같으면서도 그 사람들 보면 진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자기는 정의롭다고 얘기하지만 반드시 비판을 받게 될 날이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라도요 그 가족들한테 물어보세요. 아주 위인들 보면은 소크라테스도 그 부인이 괜히 악처가 됐겠습니까? 집에 밖에서는 고상한 척하지만 집에 들어와서 진짜 생뚱맞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 사모님께서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도 가정에게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위인이 얼마나 많은가 볼 때 이 엘리후의 말이 얼만큼 젊은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지 않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다 듣고 오랫동안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 속에 말이 꽉 차갖고 터질 정도로 참을 수 없다는 말을 하죠. 16절,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하면서 자기 속에 할 말이 이제 너무나도 가득 찼는데 이런 표현도 쓰죠. 자기에 있는 영이 자기를 압박한다.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왜 욥과 세 친구의 대화에 끼어들어서 자기가 이야기하게 된 그 이유를 피력하고 있죠. 욥과 세 친구의 대화가 그나마 욥의 그 항변으로 말미암아 이제 좀 잠잠해지는가 했습니다. 욥이 진짜 그냥 모든 말발을 다해서 참 놀랍습니다. 그렇죠? 정말 그렇게 모든 걸 다 이뤘는데 하나님께서 욥의 입만 살도록 남겨두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도 욥의 항변에 더 이상 답변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욥이 말을 많이 했는데 이것을 지켜보던 제3자 엘리후가 끼어든 것이죠. 얼마나 답답했는지 자기가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욥기의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엘리후의 또 시작되는 이 변론이 처음부터 벌써 느껴지는데요. 욥은 물론이고 세 친구들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꽉 찬 얘기를 터트리면은요 그 얘기 듣고 있는 사람들 속 시원한 사람은 그 말하는 당사자지 그 옆에 있는 듣는 사람들 같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누군가를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해줘야 된다 한다면요 진짜 우리 성도로서 기도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언해줘야 됩니다. 저는요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다 큰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조언이라고 해줬는데 그것 때문에 관계가 자녀들하고 틀어져 갖고 집에 찾아오지도 않고 평생 동안 후회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정말 가까운 사이일수록 부부관계든 부모와 자식관계든 간에 친척관계든 진짜 조언을 하게 되면은요 아예 하지를 마시든지 하려면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줘야지만이 그 조언이 받아들여질까 말까 하는데요. 여러분 조언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은요 그 조언을 하지 않는 게 나에게도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언 27장 22절에 이런 말씀 있죠.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저는요 이 말씀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제가 말해봤자 그 사람이 전혀 미련한 게 벗겨지지 않을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제 마음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절구로는 공의로는 저 미련을 빻아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 미련함을 벗겨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화 가운데 보면은요 진짜 미련한 사람은
엘리후죠. 엘리후는 이 젊은 친구가 자기의 경험과 얼마 되지도 않은 자기의 경험과 그런 생각의 잣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너무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엘리후고 어쩌면 우리들 자신이 엘리후가 아닌가 우리는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엘리후라는 사람 어떤 이름일까요? 엘리후는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하나님은 그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요, 이 엘리후가 욥의 친구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나오죠. 엘리후는 욥과 엘리바스, 발닷, 소발의 그 대화를 듣고 있는데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얘기해서 감히 젊은 사람이 대화에 끼어들면 안 되겠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아무리 정죄했지만 욥은 그 말발을 다 이겨내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다고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니까 엘리후가 열받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비록 젊지만 어린 것이지만 어른들 대화에 끼어들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특히 엘리후는 이런 얘기합니다. 욥은 자신이 의로우나 하나님이 자기 의를 제하셨다고 한 말에 대해서 엘리후가 발끈하는 그런 변론을 펼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엘리후는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를 행하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일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에 그 인과 응보로서 결정하는 분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든지 자기가 의롭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또 모든 인생들에게 다 말씀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이제 겪고 있는 그 고난, 하나님께서 욥을 고난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인과응보가 아니라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욥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욥의 세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그런 이론을 펼치는 것이죠. 제법 젊은이다운 쿨한 논리 전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이어져서 보겠지만 이제 36장과 이제 계속 보겠지만 이 엘리후가 욥과 논쟁을 벌일 때 엘리후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의로우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그 멸시하지 않고 오직 악인만을 징계하고 의인과 고난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그런 입장에서는 새 친구와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다면 그 죄가 뭔지 고생을 통해서 그 사람이 알게 하셔서 결국은 죄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결국 똑같은 이론이죠. 똑같은 이론인데 다른 그런 어프로치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찬송 받으실 분이다. 이거는 정말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엘리후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은 정말 우리가 감히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거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질병을 얻게 되는 것,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것, 또 가족을 잃는 것, 이거는요.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는 거는요. 그건 진짜 무식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하고 그 놀라운 그 섭리를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후의 주장은 이 네 명의 얘기를 듣고 나름대로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을 종합해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변증이 됩니다. 사실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가 이제 그 언급한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주장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잘 읽어보면 욥이 주장하는 하나님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들의 대화가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 고대 그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이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특히 그 엘리후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이 말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청년이 얘기했다고 하기에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이 얘기죠.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다는 것. 그리고 전능자, 조물주의 숨결이 들어있다는 이 얘기는요. 창세기에 나온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은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었을 때 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인간은 정말 놀라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생기를 넣은 작품이기 때문에 천사들도 인간을 흠모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엘리후는 정말 이렇게 이런 지식들을 보면은요, 자기 부모님이 그 이름을 주어줬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가문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엘리후도 어릴 때부터 신앙을 잘 교육을 받았던 가문인 것 같은데요. 저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를 읽을 때 과연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 때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신앙이 어떻게 전수되었을까라는 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창세기 그 50장 안에 들어있기에는 너무나도 긴 역사가 그 50장 안에 들어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추측이 되는 것은 아벨 그 동생을 죽여버리고 가인의 자손들이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신앙을 이어갈 아담의 신앙을 이어갈 셋이라는 사람을 택하셨고요. 그 후손들이 이렇게 번성하는데 결국은 그 가인의 자손들 가운데서 이 셋의 후손이 그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문을 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셋의 자손 중에 노아를 택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가 이제 멸망하죠, 한번.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만 외에는 기식을 가진 모든 생명들이 죽기 때문에 지금 그 시대는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후손들 중에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고 그 민족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그 영원한 천국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게 된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욥의 이야기를 요즘에 계속 읽으면서 홍수 이후의 시대에 그 아브라함 그 사이에 그 족장 시대에 있었던 그 인물이 바로 욥이라고 저는 좀 확신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욥기에 이제 왜 이것을 이야기하냐면요. 이제 우리가 큐티하게 된 욥기 이제 뒷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엘리후도 이제 대화하고 나중에는 그 엘리후 이야기를 들으시던 하나님까지 답답해 갖고 그들의 대화 가운데 개입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진짜 신묘막측한 이야기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라고나 할까? 인간의 경험과 대화가 얼마나 한계가 있고 얼마나 불안정하고 그 경험이 얼마나 무식한 것인가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묵상하면 할수록 인간의 유한한 능력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철학자들이 그리스 시대에 그런 사상을 논하고 또 우주를 논하고 지금 현대 과학이 이렇게 많이 발전해서 정말 인류 역사상 볼 수 없는 그런 첨단 문명 가운데 우주의 생성을 논하고 또 사람들의 그런 아주 작은 마이크로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간은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 고난의 문제, 재앙의 문제, 질병의 문제, 정말 모든 인간이 살면서 심지어 가정의 문제 가깝게 이거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인간을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불행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성경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아닙니까? 이브가 선악과를 먹을 때 그 뱀의 유혹을 외욕에 꿰어서 그렇게 죄를 지을 때 하나님같이 된다고 착각해서 그런 것이고 여러분 역사에 보면은요 많은 제왕들이 자기를 신처럼 생각하다가 다 망하고 죽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바로가 그랬고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그랬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들의 말로는 비참하게 끝났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또한 욥기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이 말을
참 아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에는 인색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명령하고 그를 권면할 때는요, 정말 그 말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택하시고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게 하셨지만 그 대화 가운데 있었던 그런 말씀들이 결코 헛된 말씀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적으로 욥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의 그 삶을 보며 그 친구들의 대화를 보고 또 오늘 엘리후가 끼어든 그 내용을 볼 때에는 참으로 인생이 허무하고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미련한 자는 결코 절구에 놓고 찧어도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생각날 정도로 인간의 그 말들이 얼만큼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운 것들을 만드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 실수를 해서 참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것이 있다면 주여, 정말 그것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말로 실수하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또한 형제와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정말 그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들을 아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비평하고 또 그를 지적하고 하는 그런 말을 함에 있어서는 정말 말을 아끼고 또 기도하면서 필요할 때만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해야 될 말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 하루를 맡깁니다.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언어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